오늘은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식이 잘 포기가 안 되고 돈이 잘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돈을 어떻게든 벌고 가져보려고 그 미련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전혀 잘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혹시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 혹시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을까라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잘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물론 돈도 포기하지 말고 자식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원수들이 능멸하면서 날뛰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린 사람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탄식하는 탄식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들, 막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시가 바로 이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 괴로운 거, 저 억울한 거, 저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주님 오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무려 두 구절에 4번이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신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제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년간 오랜 세월 사람이 고통을 받다 보면요,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버릇없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큰 고통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토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잘된 거 한번 내놓으라 보면 사실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손가락 안에 꼽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가 고장나고 눈이 고장나고 팔다리가 고장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쪼달리면서 겪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을 다 겪어내는, 오해받고 또 공격당하고 모함을 받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고통, 그 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심령이 비참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끝을 내지 않는 고통을 계속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신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상처는 씻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한테 한번 차인 적 다 있으시죠? 그때 막 이불 속에서 막 울고,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렇죠? 정말 가슴을 두들기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처절한지요. 제일 가슴 아픈 존재들은 사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고아 아이들을 보면요, 애써 밝은 티를 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러졌음을 우린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이 번민한다는 것은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은 생각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화가 여러 겹으로 찾아오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다 그것이 오랜 동안 끝나지 않으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독을 품게 되고 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나중에는 그 자신 스스로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얼굴을 숨기는 이유는 너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쫓아가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숨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큼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로막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이고 나의 죄성이고 나의 정욕이고 나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어리석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내 죄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과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사악한 사울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저 사울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상황이 좀 역전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통의 끈들을 다 끊어주셔서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했던 다윗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영적인 선포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없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다윗과 같은 죽을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이고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제 원수들이 저를 비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그냥 비웃고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 원수들이 다 아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아는데,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쫓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발걸음, 그 인생을 저들이 다 아는데,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 작은 몸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뛰쳐나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내 직업을 잃게 될까봐, 건강을 잃게 될까봐, 돈을 잃게 될까봐, 자녀가 혹시라도 내 잘못될까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으로 얽어매는 그런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근본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할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진정한 두려움은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입술에 고백되는 이 고백들이, 내가 한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가 여러분 성도의 두려움이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니까요, 그제서야 다윗이 새로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다윗이요,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은혜로 영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등 돌린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제된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언제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상황이 잘 바뀌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순간 가운데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완전히 그의 생각, 사고가 바뀌어버립니다. 6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은덕을 베푸셨다는 고백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그런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항상 시편에서 선취적인 감사를 드렸어요. 선취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 확신합니다. 제가 미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선취적인 감사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선취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식들 학교 입학해 주시고 좋은 일을 일으켜 주셔서 하는 감사보다 지금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글을 좀 적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헤세드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풀어야 될 숙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때로는 길고 어둡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때로는 부모를 버리고 지살 길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타양 만리에 있어도 그 자식은요 언제나 부모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녀가 못된 자식이어도 십수년간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찾지 않는 자녀여도요 부모 마음 가운데는 자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런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당장 눈앞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여러분 선취적인 감사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